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으면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학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분설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즉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을 육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즉 인간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몸이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영, 그리고 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을 전부 망라한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간의 사후 상태에 관해서 특히 세 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알리즘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는 두알리스무스라고 합니다. 이원론인데, 이것은 영원 전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영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을 악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는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선과 악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로부터 온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온 거죠.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이고 비물질적인 세계이고 변함이 없는 불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톤은 이 이데아의 세계를 가리켜서 신의 품 안에 있는 세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신의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선한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는, 소멸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사멸하는 것이고, 또는 소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멸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거죠. 이와 같이 굉장히 대립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을 가리키죠. 언제나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바 된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소요된 것, 주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분리되는 상태가 곧 죽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인데 그 안에 영혼이 갇혀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속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니까, 바꿔 말하면 갇혀져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하나의 축제의 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영혼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 속에서 영혼이 육체 속에 갇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육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고 방해를 받는, 그래서 영혼이 구속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은 언제냐? 인간이 죽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죽음으로써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쁨의 순간이고 환희의 순간이고 정말 축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도 그는 용감하게 맞서서 죽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오라. 그 죽음 자체가 오히려 기쁨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철학적인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감췄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는 죽음의 순간을 소크라테스와 같이 축제의 순간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왔던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즉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고 사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소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 이상의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언급되지가 않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육체는 이 세상에서 부패하고 소멸하고 사멸함으로써 그것으로 종교를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부활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철학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영혼의 불멸은 인정하고 또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언급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차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의 차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라톤 철학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이와 같이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루터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의 사상을 오늘 저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스카 쿨만은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분리되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통일체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플라톤 철학과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스카 쿨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모두 죽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스카 쿨만이 말을 하는 것은 영혼도 죽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루터도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오히려 오스카 쿨만의 사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에 모두가 다 죽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잔다고 생각하죠. 죽으면은 잠을 자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사멸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잠을 자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스카 쿨만이 쓴 책 가운데에 유명한 책이 있죠. 영혼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6년에) 나온 것인데 Unsterblichkeit der Oder Auferstehung der Toten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영혼의 불멸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인가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인데, 여기에서 그는 인간의 사후 상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책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논하고 있는데, 그는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는 것, 그래서 수면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잠자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가 자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다는 표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스카 쿨만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은 죽으면 잠을 자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할 때에도 인간은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분리되지 않았던 영혼과 육체니까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서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부활 시에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로서 부활한다 하는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오스카 쿨만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영혼은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육체만이기 때문에 그 육체만이 부활하는 것이고,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부분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분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플라톤 철학에 근거해서 부활의 사상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칼뱅의 사상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은 일부분만의 부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설명까지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부활 시에 영혼과 육체가 다 살아났었다고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만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만 살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로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의 사상을 그의 책을 통해서 그의 책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잔다, 즉 자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자는 상태에 관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자는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오스카 쿨만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죽으면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때를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상태에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더욱 접근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말로 그는 거듭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의식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의식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이고 벌거벗은 상태이고 때를 의식하는 상태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대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 접근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카 쿨만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스카 쿨만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자, 낙원에 있는 자죠. 낙원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자.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좌우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한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낙원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단 아래 있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혹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열거를 해놓고 있을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비판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죽었을 때에 인간이 죽었을 때에 영혼과 육체가 궁극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오스카 쿨만의 생각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칼뱅에 있어서의 사상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스카 쿨만의 사고, 오스카 쿨만의 주장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 전체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칼뱅에 있어서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육체는 부패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에는 적용하지 않죠. 육체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스카 쿨만과 다른 거죠. 오스카 쿨만은 영혼도 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칼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만이 자는 것이고 영혼은 즉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오스카 쿨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상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사후 상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오스카 쿨만의 사상을 몇 가지로 비판하고 칼뱅의 사상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이냐 아니면 영혼도 죽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가 말하자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유래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혼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혼이 선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영혼은 죄성을 갖게 되죠. 이것은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모두가 죄악성을 갖게 되죠.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도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스커 쿨만이 말하는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든지 잠을 자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칼뱅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본래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생명을 지닌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속성을 지닌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은 사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카 쿨만은 이 잔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오스카 쿨만은 잔다라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 이러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을 선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잠자는 상태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부활을 대망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활을 선취해서 그 부활을 사후 상태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그는 이러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에 있어서 또는 그의 학문적인 연구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잠자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하는지, 그 잠자는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인지, 그 끝난 상태에서 어떠한 단계로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잔다는 말로 끝내고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면면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자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다고 할 때 이 의식이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식의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을 놓쳤습니다마는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즉시 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잠의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깬 상태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의식을 하는 단계인데 의식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죠. 이것은 루터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의식의 단계로 깨이게 되죠. 그래 깨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낙원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제단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어서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단지 천국을 대망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대망을 하는 의식은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존재로서 대망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취해서 그 잠자는 상태 속에서 또는 잠에서 깨어난 선취해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난 존재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 의식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됐으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도신경, 저는 사도신조라고 합니다만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 몸을 그는 육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육체를 얘기했는데 즉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육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오스커 쿨만은 여기서 말하는 몸을 육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만이 부활하는 것, 육체만이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적인 것이고 따라서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신조를 굉장히 비판하죠. 사도신조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적인 것이다.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육체만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 철학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지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물론 언어 자체로서는 육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이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몸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조에 나타난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카 쿨만은 이것을 육체만이라고 이해를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낙원이든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든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신학적 견해에 있어서 하나의 한계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낙원과 천국을 별개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곳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시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바울이 환상을 본 말씀을 하는 거죠. 3층 천으로 끌어올라가게 됩니다. 3층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이 지상의 하늘.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의 하늘. 즉 대기권 밖의 하늘을 말하죠.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즉 초월적인 곳으로서의 하늘이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3층 천이라고 하죠. 바울이 3층 천에 이끌려 갔다고 할 때에 3층 천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의 하늘도 아니고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의 하늘도 아니고 초월적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어지는, 즉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국으로 이끌려 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환상 중에 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 라는 말을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대기 장소를 낙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신학에도 맞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떠한 중간 장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 장소를 인정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중간적 장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원리에, 개신교의 신학적인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이와 같이 오스카 쿨만은 낙원이든지 아브라함의 품이든지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천국과 구별을 지어보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칼뱅입니다. 칼뱅의 사고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를 보게 되면 그리스 철학, 즉 플라톤 철학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음은 역시 불리라고 하죠. 죽음은 역시 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칼뱅의 사상 속에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철학적인, 특히 그리스 철학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적 사고,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히브리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헬라 사상에, 그리스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상을 히브리적 사고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처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동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혹은 모든 종교와 더불어서 어떻든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고 또한 일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의 원류, 개신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교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혹은 다른 종교와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대교회의 신조에 입각하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의 프로테스탄트의 근본적인 사상을 발견하고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화한다든지 이슬람화한다든지 아니면 힌두교화한다든지 불교화한다든지 이러한 처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기독교는 히브리적 사고이다, 기독교는 히브리적 사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죠. 기독교적 사고에는 히브리적 사고도 있고 헬라적 사고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 철학적인 것도 있습니다. 즉 히브리적 사고로 말을 한다면 통일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단일성으로서 보려고 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리스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원론적인 혹은 이원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적 사고도 있는 것이고 헬라적 사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철학이든지 히브리적 사고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예술, 다양한 문학,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 다양한 관습, 이러한 것들까지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신약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칼뱅에게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에게도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것을 무시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빼서 버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립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칼뱅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죽을 때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과 다르게 되죠. 영혼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혼은 죽으면 순간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죠. 육체는 땅으로 가죠. 그래서 부패하고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잔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칼뱅은 어느 부분에서는 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하고 최후의 심판을 지나서 영원히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그것과 동일한 그 상태, 바로 그것이라고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고 부활 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 전이라고 하는 거죠. 즉 부활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질이 다르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전이고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지옥으로도 간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뱅은 여기서 말하는 지옥을 어두움의 곳, 고통의 장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영원히 이르게 되는 지옥도 어둠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활 전에, 심판 전에 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하고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어둠의 곳, 고통의 장소,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스가 쿨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낙원에 가 있는다든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3의 어떤 장소에 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든지 지옥에 간다, 그 영혼이. 그러나 육체는 땅으로 가서 부패하고 소멸하고 없어질 수 있다. 혹은 잠자는 상태에 이루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칼뱅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 그러면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칼뱅의 사고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었다가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러한 칼뱅의 사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죽음인데 이것이 다시 결합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러한 설명보다 좀 더 진전된 그러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즉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상태. 즉 결합했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분리가 죽음이라면 결합했다고 하는 것은 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산 거죠.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영혼은 천국에 가 있었고 육체는 흙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게 되죠. 그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때에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게 되죠. 그리고 땅속에 있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생기를 얻게 되고 하나의 육체의 형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혼과 합치가 되는 거죠. 재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부패해서 소멸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인간이 죽어서 그 육체를 화장을 시켜서 바다에 뿌린다든지 강에 뿌린다든지 산에 뿌린다든지 흩날려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원소 하나하나는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작은 분자 하나하나는 남아있어서 그것이 결국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생기가 불더니, 즉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그 뼈다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하나씩 둘씩 모여서 그것들이 결합이 되죠. 그래서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었다, 즉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의 분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분자 하나하나가 다 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던집혀지게 되면서 하나의 육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던 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몸을 형성하는 거죠. 즉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바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부활체로 바뀌게 되죠. 신비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과는 다르죠. 이것을 칼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은 변한다. 이런 말을 하죠.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저게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이것은 김 목사님이시다. 아, 저것은 오 집사님이시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질은 다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죠. 부활체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칼뱅입니다. 자, 결국 다시 칼뱅의 사상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로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말씀드린다면은 많이 있지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이원론적 사고죠. 야고보서에서도 이원론적 사고, 즉 그리스 철학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입각해서 볼 때에 칼뱅도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됐을 때 영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크리스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둠의 세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인데,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후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체, 그 신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영생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지만은
그 부활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최후의 심판에서 영벌로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어둠의 세계, 고통의 세계, 불행의 세계 속에서 영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후 상태에 관해서 세 가지 커다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이지 신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르침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는 영혼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살기 때문에 영혼 그 자체에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육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죄악시 여기고 굉장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에 대한 희망을 여기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존재적인 그러한 종말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카 쿨만인데 그는 육체와 영혼이 전부 죽었다가 육체와 영혼이 전부 산다고 하는 점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희망 또는 종말적 희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오스카 쿨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어서의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육체와 영혼이 자고 있다. 또는 의식이 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희망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영혼과 육체가 전부 죽어버린다든지 완전히 잠자는 상태에 머물게 있다고 한다면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어서의 희망은 그다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든다면 오스카 쿨만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라고 함으로써 그리고 그 통일체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유대교의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다라고 한 표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죽으면 잔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 수면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나바티스트 제세례파라고 그랬죠. 칼뱅과 논쟁을 했던 제세례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은 수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바로 오스카 쿨만에게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스카 쿨만의 신학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뱅인데 칼뱅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의 구성체로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헬라 철학적 사상의 영향도 전혀 없다고는 아니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채용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육체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죽음 이후에도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도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다시 생명의 소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됨으로써, 재결합함으로써 부활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됨으로써 부활체로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지복 가운데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종말적인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어서의 종말적인 희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종말적인 희망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칼뱅의 가르침이야말로 플라톤 철학과도 다르고 오스카 쿨만과도 다른 그러한 특별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자신만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요약하고 체계화하면서 정리해낸 그러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바는 플라톤 철학도 아니고 오스카 쿨만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칼뱅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칼뱅은 종교교역자이면서 더 나아가서 프로테스탄트의 하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프로테스탄트의 원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칼뱅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